성경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이또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의 조상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때 예언자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느냐?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제서야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만군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온 것과 우리가 행동한 것을 보시고서 결심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내리셨다고 하였다. 아멘. 아멘. 이번 주간 장례를 치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인생이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을 뭐라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인생은 돌아가는 연습이구나. 누군가가 그의 생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니까 그 인생을 한번 유심히 제가 돌아보게 되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돌아가는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가운데 자기가 살던 곳을 잊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이 귀소 본능을 가진 동물들이 여럿 있죠. 대표적으로 연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바다 거북이나 비둘기와 같은 이런 동물들이 귀소 본능이 아주 뛰어난 동물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연습을 평생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 갈 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가잖아요. 가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갔다고 신고하는 것은 별로 없죠.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서 찾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학교에 갔다 집에 돌아오기를 반복하고요. 조금 커가면 친구 집이나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직장에 갔다가도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다가 되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마치 잠언에 있을 법한 그런 큰 깨달음을 하나를 모두가 다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근데 이 고생에 한 글자가 더 붙더라고요.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이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행하고 집에 딱 돌아와서 그 여행 캐리어를 집에 딱 집어넣으면서 식구들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 있잖아요. 아이고, 집이 제일 좋다.
아니 그 좋은 집을 놔두고 나서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여행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집이 제일 좋다라고 나갔다 오면 그 좋은 것을 보고 그 맛있는 것을 먹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으면서도 우리는 집이 제일 좋은 것을 돌아와서야 깨달아요. 돌아와서야.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마음이 부모의 품을 떠났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혼해서 부모의 품을 한번 떠나보지만 명절 때마다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처럼 다시 돌아가는 연습을 반복하며 살아가요. 왜 이 돌아가는 연습을 반복하며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느낄 수 있는 그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행복을 이 땅에서 잠시 맛보게 하시면서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고 완벽한 그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탕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았을지라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위로와 평안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자기 백성들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큰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심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리신 징계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리신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포로 기간 70년이 다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그토록 그렇게 기다리고 또 간절히 소원했던 그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을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하지만 그 고향은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읍들은 다 불타버린 상태였고 그리고 성전은 돌무더기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 상태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상태가 심각해져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을 몇 년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리를 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 아무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요, 그 집이 흉가처럼 바뀝니다. 그런데 다 무너지고 초토화되어 있는 그곳을 70년 동안 방치해뒀으니 얼마나 그곳이 심각해져 있겠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도 와서 다시 쌓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땀 흘리며 열심을 내봤었는데 그 기대와 소망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어요.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이 동족이 가장 심각한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얼마나 못살게 괴롭혔던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멈춰서게 됐어요. 이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집도 다시 짓고 그들은 예전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 실망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그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여기는 이 마음이 독버섯처럼 백성들 사이에 번져갔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점점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나 주가 너희 조상들에게는 크게 화를 내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성전을 던져버리셨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묻지마 폭행이나 묻지마 살인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진노는 또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그렇게 쏟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을 행하는 일의 대가는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고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고,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살아가다가 함께 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고요.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게 되고 돌아갈 고향과 그리고 집이 없어지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난 나라와 민족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가난과 고난과 결박의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 이 고통은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진노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얼마나 확실한 해결책이고 또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만군의 주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돌아와서 성벽도 다시 쌓고 성전도 재건하려다가 지금 큰 방해를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지만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몸은 돌아와 있었지만 마음이 여호와께 돌아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책의 제목도 있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어지지 않게 하는 길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돌아가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선지자가 3명이 있어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3명의 선지자가 그들이 외쳤던 메시지의 공통된 주제는 전부 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스가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여러분, 3명의 선지자가 다 같은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한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떠난 사람과 함께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떠난 사람을 마주하며 교제하며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비참해지기까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을 찾고 있었고, 여전히 우상을 찾고 있었고,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아니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물리적인 몸의 거리가 아닌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성령께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성전 재건을 멈추고 16년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저 그 작은 시험과 방해가 있었다고 그 성전을 재건한 일을 멈출 수가 있지?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셔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을 조금만 힘들면 또 멈추고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명은 잊은 채 그저 내 삶의 안위를 챙기는 데에만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성전 재건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은 그래서 단순히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버릴 걸 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기를 원하면서도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아라. 일찍이 예언자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너희의 조상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어서 돌이키라고 외쳤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70년의 그 지옥 같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출애굽의 기적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유다 백성들은요, 과거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실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도 친일파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동족인 사람을 훨씬 더 못되게 괴롭혔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인들, 그 동족의 비협조를 넘어서서 조롱과 박해로 의욕이 다 꺾여진 유다 백성들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으로 택한 것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거 조상들이 행하였던 그 죄악된 모습을 반복하며 본받았어요. 스가랴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과거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이 심판의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조상들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 그런 제목의 드라마도 있었죠. 늘 술에 찌들어 살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절대 닮지 않을 거야. 그 담배를 주구장창 물고 있다가 건강이 나빠져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노름하다가 망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바람 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어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내가 그렇게 본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쩜 저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그렇게 많이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 따라서 걸어가나,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죄악을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망했는데 망하게 한 그 짓을 본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암은 다 무서운 병이지만 그 암 가운데서도 특히 더 무서운 병은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이 진행되는 병이잖아요.
증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좀 검사하고 조치를 취할 텐데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암이 진짜 무서운 암 아닙니까?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분별력은 사라지게 되고요, 통찰력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법이 좋아 보이고요, 지혜로워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것으로 그 신앙이 변질됩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변경돼요. 지나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점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의 간격이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못 느낄 만큼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돌아서야 할 악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심판의 징계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손에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 비어있는 손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절 마지막 부분에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너희 조상에게 명한 나의 말과 규례를 그들이 듣지 않더니 마침내 형벌을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던 조상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도 사라졌지만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는요 진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대마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는 것이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장 확실하게 갖게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서 붙잡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과 같은 신비적인 체험을 붙잡기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라고 하는 버릴 것들은 버려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승리가 일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을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광야와 빈들에서도 배불리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르지 않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대적과 싸워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사망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